마태복음 24장 신약 41페이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예. 사랑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죠. 그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짜 사랑이신 거죠.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좋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이 많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보다, 그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더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을 때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하드맨이거든요. 하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딱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또는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상처 안 줬는데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딱딱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분,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공의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 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죠. 어떤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동성에게 그런 연애 감정을 느끼는 청년을 한 명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착한 청년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동성연애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교회 계속 나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사랑합니다. 그 청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를 돌이켜야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해주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걔는 평생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참 사랑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너무 무서운 것 같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냐, 그런 다른 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름 붙인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구분 안 하신 적이 없으시죠. 사람이 이름 붙인 것이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하기도 하시고 희생하기도 하시고 섬겨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 애가 타십니다.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하세요. 여러 번,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여러 번인데 제 생각엔 기록 안 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지혜나 힘으로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거나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각종 은사들이 그치지만 뭐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 못하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아니 못 갈 것 같아요.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고 은사 못 받았어도, 물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약에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생활과 사역과 활동은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없고 책임과 일의 성과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책임감만 남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책임감도 다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목표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중심의 사람,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뒤에 못 따라오는 사람 자빠지든 상처받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그 일을 달성해내야 되고 목표와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사랑을 못 배운다면 위험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막 달려갑니다. 마가가 같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것 때문에 마가를 처음에는 용서를 못하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랑의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중심의 사람일지라도, 일이 중요할지라도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상실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될 때도 있고 내 모습에서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율법적으로 저 사람을 잣대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께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한 줄을 모르고 엄청 퉁명스럽게 차갑고 쌀쌀맞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전 목사라고 했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목사건 아니건 누가 전화를 하건 친절한 게 그게 진짜 친절한 거고 사랑이 있는 거죠. 식당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직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갔는데 막 종업원에게 기도까지 다 했는데 종업원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민망해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러고는 밥 먹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은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 모습으로 봉사하는데 바깥에서는 정반대의 모습, 꾸며낸 모습, 위선적인 친절,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의상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율법을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일에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일에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동반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감정만이 아니고 행위로 나타나는데 감정과 생각이 동반이 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보여주었던 충성심, 열심과 인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하는 일과 자기들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일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전도 몇 명 목표하고 우리가 전도 막 하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거 온데간데 없고 몇 명 왔느냐, 몇 명 채웠느냐 이것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런 것이죠.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겉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행동을. 그런데 기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질적으로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식어지면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집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두 개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의 사역이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몇 독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부모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왜 성경을 읽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래 하는 것이죠. 왜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느냐? 그게 그래야 효자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일만 시키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봉사시키시려고, 전도시키시려고? 그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일 시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죠. 일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요한 1서 1장 3절에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그 사람을 일꾼 만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사역자 만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죠.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일에 마음이 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일은 안 했지만 예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가 없고 마르다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올라와요.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나중에 온데간데 없고 처음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나중에는 가득해지더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 뺏기면은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긴다면 멈추고 돌아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힘들어서 그렇게 됐는지, 낙심해서 그렇게 됐는지, 근심에서나 염려에서나 의심해서 그렇게 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어떤 때 사랑이 식어지십니까? 어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까? 예수님보다 일에 매달릴 때, 일의 성과에 매달릴 때, 혹은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또는 두세 가지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요것만 건드리면 사랑이 식어지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꼭 거기만 건드려요. 귀신같이, 귀신이죠.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가 뭐가 약점인지 알아요. 그것만 탁 건듭니다. 그거 건들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할 생각이 안 들어요. 섬기기도 싫어집니다. 그거 공격받으면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 식어지고, 사랑 식어지니까 믿음 떨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영혼의 밤이 오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식어진 사랑을 채우려면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걸로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죠. 그럼 점점 더 냉랭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 것으로 식은 마음 채우려다가 보니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참 평안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고 그거보다 더 자극되는 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일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까도 찬양하셨지만 모든 사역은, 모든 신앙생활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요란한 빈 수레가 됩니다. 저도 목사라고 사랑이 막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죠. 그런 상태로 올라와서 설교하게 될 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빈수레다, 깡통이다, 꽹과리다. 사랑을 상실한 것 같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친밀함의 자리, 여러분 은밀한 골방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충분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상실하면 대예배 와가지고 회복은 안 돼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데, 공예배 오기 싫은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배 됩니까? 공예배 와서 회복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눈물 흘리고 간절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상처받은 거 소리 질러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복돼야 되는 거죠. 대예배는 어려워요. 대예배, 공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받아야 우리가 나누어 주죠. 천하 없이 유명한 사역자라도 하나님 주는 거 없으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사역자들 가운데 성범죄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형사법에 걸리고 이런 분들이 왜 있을까요?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 맨날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울 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스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로 채워달라 하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기도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은 들을 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유통기한이 아주 깁니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목마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시고 갈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목이 다시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 교제의 시간을 안 가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앵꼬 납니다. 앵꼬 하시죠. 앵꼬 납니다. 그럼 다시 주유소 가서 채워야 되잖아요. 만땅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겁니다. 되게 하시려고,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친밀함의 자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오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고 하십니다. 그때 많은 믿는 자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잡아가두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자연과 환경의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이 사랑을 상실하고 불법과 미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을 보면서 악마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악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바라볼 때 그 죄가 죄라고는 말해줘야겠지만 그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나도 똑같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가해자가 됐을 수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오직 거기서 돌로 쳐서 여인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역사 속의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는가 싶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있었으면 장담 못해요. 우리도 연약하거든요. 누구나 환경과 정치적, 신앙적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이 절대로 안 식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증오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심판이 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미움에 빠지거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이 없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재난이 오고 위기나 불법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의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인간을 미워하거나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끌 수 있는 섬김을 보여줘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정치적, 신앙적 위기, 자연 환경의 재앙 앞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삶과 죽음의 기로가 당장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자기를 과연 희생할 수 있을까요? 6.25 때 전쟁 참여하신 분들이, 참전 용사들이 그러잖아요. 막 전쟁 가는데 길거리에 젊은 엄마가 죽어 있는데 애는 살아서 젖을 빨고 있더라잖아요. 그거 보고 불쌍한데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자기들.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어떤 독일군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아무 말 못해요. 말했다가는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옥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지옥이 있더라고요. 지옥이. 만약에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주일날 저희 집사람과 애들이 교회 오려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탔어요. 근데 거기 교회 찍히잖아요. 원천중앙교회 찍히잖아요. 기사가 타기도 전에 우리 큰아들 보고 교회 가냐고, 온천교회 가냐고. 그래서 얘 교회 간다고 이랬더니 타지 말라고. 타지 말라고. 거기 처음에 코로나 터진 온천교회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 동네 별장 간다고 그러고, 동네 별장 안 허물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이단 때문에 교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반기는 게 아니라 경계하게 되었는데, 바이러스 이후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도 서로 경계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죠. 헬스클럽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는데 교회는 유난히 그러더라고요. 동성연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역차별 받는데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차별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그런 차별을 받는데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애들 지나가면 귀엽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바이러스 이전부터 그랬어요. 아동 성범죄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젊은 부모들 중에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방송에서는 물론 배려죠. 배려기는 배려인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싫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차를 세우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애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해 봤어요. 쟤들이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손 들고 횡단보도 저렇게 건널까? 우리도 어릴 때 저렇게 다 배웠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어른들 없잖아요. 별로. 막 빨간불에도 건너가고 횡단보도 아닌데도 막 건너가고 그러고는 애들한테는 손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하다 보니까 나만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기다리면 손해보고 그거 못 참더라는 거죠. 그럼 괜히 나만 지키면 나만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착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사랑이 식어졌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과 싸웠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 싸움 칭찬했는데 근데 싸우다 보면 여러분 싸움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독해져요. 해야 되는 싸움이지만 싸우다 보면 마음이 독해져요. 이단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우울해지고 자기가 잘못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단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귀신 쫓아내는 사역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귀신 들릴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불법과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안 가지잖아요. 그럼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많은 파급을 가져올지 예측이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사랑이 더 식어질 수 있습니다.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마음 지키셔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심판이 가까워 온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 식어졌다, 그러면 심판이 코앞에 온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시면 안 돼요.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2차 대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먹고 살 길 끊기고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고 기근과 전염병과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뭐를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때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할지라도 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사랑을 잃으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3절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부르시겠습니다. 3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감동과 은혜를 느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그 감격을, 하나님 그때 그 사랑을, 그때 그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다가 또 가족을 돌보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것에 마음 뺏겨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도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퍼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하나님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것을 처음 믿고 깨달았을 때 흘렸던 눈물, 하나님 감격, 하나님 그 사랑을 믿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리나는 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런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래서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껍질만 남지 아니하고 속이 꽉 찬 주의 사랑으로 꽉 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도 흔들리셨는데 믿음이 식어지신 분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이 그리워지게 해달라고,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주님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바이러스가 또 막 이렇게 안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불안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도 많이 식어졌고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의 지배를 사람들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청년들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교회가 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강건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이 아픈 사람들,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또 상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자리가 생각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가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지어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사람도 고치기 힘든 그 질병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심령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사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강건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바이러스 통해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획적인 수련회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죽은 심령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교회에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지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교회들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성경에 보면 전염병, 전쟁, 기근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주시는 심판의 도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진노케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표 달라고 회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